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멀리 오고 가시는 분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화목하고 기쁜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2장 6절 7절을 새한글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범죄 때문에 또 네 가지 때문에 내가 예고한 심판을 거둬들이지 않겠다. 돈을 받고 그들이 의인을 팔아 넘겼고 가난한 사람을 샌들 한 켤레 값에 팔아 넘겼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바닥에 대고 짓이긴다. 불쌍한 사람들의 길을 틀어 놓는다. 이 예언을 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무역은 번창하고 국토는 확장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외적으로는 번영해 보였지만은 내면적으로는 탐욕과 불의가 가득했던 시기입니다. 농부였던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불의한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예배 대신에 위선적인 종교 행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는 그릇된 풍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처럼 불의와 거짓에 충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리에 거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추종자들입니다. 무속과 샤머니즘의 추종자들입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불의에 충성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충성을 하시겠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는 가데스 바냐에서 12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입니다.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찬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 자였습니다. 한자로 보면 이 충성이라는 말의 충성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이라는 것은 가운데 마음이라는 거죠. 올곧은 마음이란 뜻이고 진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나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나의 전심을 다해서 온전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헌신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했습니까? 먼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12명의 정탐꾼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갈렙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유산으로 그들에게 물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약속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수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갈렙은 말씀이 가득 채워져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것입니다. 40세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85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45년 기다렸는데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몇 년 전에 국제 뉴스에 이런 사연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 사는 토머스 쿡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토머스 쿡은 복권을 샀는데요. 그 복권에 당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64억을 당첨금으로 받게 됩니다.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없네요. 까짓것 264억. 엄청나죠? 네, 이렇게 복권에 당첨이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복권 당첨금을 그의 친구인 조지 피니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절반을 딱 나눠서 그 친구와 나누었습니다. 왜 복권을 당첨금을 친구와 나누었느냐 물어보니까 1992년에 이 친구와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혹시 복권을 사게 될지 모르는데 어떤 금액에 당첨되더라도 그 절반을 나누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28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토머스 쿡이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당첨금 반을 친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연이 왜 국제뉴스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물질에 관계된 약속은 정말 지키기가 힘들어요. 28년 전에 한 약속, 정말 가물가물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약속인데 그거를 지키고 있단 말이죠. 인간의 약속은 지키긴 어렵고 깨지긴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을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했습니까? 갈렙은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갈렙은 믿음의 도전을 했다. 갈렙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가서 기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 앞에는 두 가지 커다란 장애물이 놓여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상황이라는 장애물과 나이라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낙 자손이 이 산지에 버티고 있단 말이죠. 아낙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인족입니다. 키가 엄청나게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강한 용사들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거하고 있는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고 말씀합니다. 견고한 요새와 강한 용사들이 버티고 있는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갈렙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렙에게는 하나의 장벽이 있는데 그것은 나이라는 장벽입니다. 지금 갈렙은 85세의 노인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나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보면 강태공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강태공은 우리나라에 낚시를 잘하는 사람, 낚시꾼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냐면 이 강태공이 주나라의 문왕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문왕에게 발탁되기 전까지는 오랜 세월 낚시를 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 강태공의 이름은 강상이라고 하는데요.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직업을 경험했습니다. 그 스스로가 많은 역량을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독서와 낚시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주 문왕의 눈에 들게 되었고 72세에 발탁이 됩니다. 72세에 그 주나라의 책사로 임명이 돼요. 그래서 주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나라를 분봉받아서 제나라의 초대 군주가 됩니다. 강태공은 72세에 발탁되어 나이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강태공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렙 역시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체력을 관리하고 마음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는 강건하고 활기찼습니다. 우리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건강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85세에 싸움터에 나갈 정도로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매일 동네에 있는 헬스장에 나가서 운동을 했어요. 그때 보니까 그 60대 중반에 아주 우람한 책을 가지신 분이 그 헬스장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헬스장 문도 여시고 청소도 하시고 생수통도 갈아 끼우시고 초보자들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그분이 헬스장 직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회원이었어요. 그냥 자기도 돈 내는 회원입니다. 근데 와서 그 헬스장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헬스장에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터줏대감들이 있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터줏대감인데, 그리고 이제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분이 아내분을 따라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분은 제가 60대 중반인 줄 알았더니 실제 나이는 7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이분 얘기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 50세가 되도록 운동을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온갖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늘 막 병원을 그냥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어요.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이대로 가면 얼마 못 산다. 정신 차려라.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각성을 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꾸준하게 하루도 쉬지 않고 헬스클럽을 안방 드나들듯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70대가 되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다부진 체격을 가진 그런 몸짱이, 70대 몸짱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60도 안 돼 보이는 그런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욕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갈렙은 신체만 관리를 잘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잘 관리를 했습니다.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마음도 늙어갑니다. 무기력해지고 침체되고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갈렙은 마음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처럼 활기차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마음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또 갈렙은 신앙도 잘 관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했습니다. 1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갈렙처럼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산지를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강한 용사들과 견고한 요새가 버티고 있는 그 산지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철마다 멧돼지가 나타나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멧돼지를 잡으려고 했지만 멧돼지가 얼마나 빠르고 약은지 그 멧돼지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을 고용을 했는데 사냥꾼조차도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전문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호박과 감자와 옥수수 한 가마씩 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 안에 멧돼지들을 퇴치하겠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 전문가에게 호박 한 가마니, 옥수수 한 가마니, 감자 한 가마니를 줬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는 이 멧돼지들이 잘 오는 길목에다가 이 감자와 옥수수와 그리고 호박을 잘라서 놔뒀어요. 근데 멧돼지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그것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먹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며칠이 지났는데도 멧돼지들은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한 마리가 와서 그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여러 마리가 와서 그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그 음식 주변에다가 함정을 팠어요. 그리고 멧돼지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순간에 그들이 음식을 먹으려는 순간에 함정에 빠지게 되고 멧돼지를 퇴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멧돼지들은 왜 함정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편안하게 인간이 마련한 그 음식을 공짜로 먹으려다가 망하게 된 겁니다. 산에 있는 열매를 따먹고 산에 있는 이런 만약 좋아하는 것들을 따먹었다면 안전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편안하게 도전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음식을 거저 먹으려다가 결국은 잡히게 된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하려고 하지 않을 때, 도전 정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전하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니라 도전을 안 하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도전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 있게
도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 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거듭하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이룰 때 비로소 늙게 된다. 세월이 흐르면 피부에 주름살이 지지만 정열을 이룰 때에는 영혼에 주름살이 생긴다. 이상을 잃어버리고 정열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게 이상이 있고 정열이 넘치는 자에게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죠. 계속해서 갈렙처럼 믿음의 도전을 이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무용담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어려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이나 봉사, 다른 여러 일에는 충성하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축복을 주는 기계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열심히 일하는 일꾼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지금 충성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입니까? 우리가 정작 충성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심부름이나 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포은 정몽주는 단심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포은 정몽주의 고려에 대한 충성이 묻어있는 시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야 할까요? 오늘 갈렙은 어떻게 주님께 충성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갈렙이 걸어간 그 충성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를 떠나 불의와 거짓에 충성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진리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